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말씀을 나눌 김용석 형제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다니엘서 11장은 제가 공부해 봤을 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예언이 담겨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해 봤는데요.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역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그냥 믿음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니엘서 11장을 좀 준비하면서 제 믿음이 정말 얼마나 얕았는지를 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저희의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정말 정확하고 역사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이뤄지는 모습을 저희가 봤을 때 하나님의 정말 주권과 실제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나오는 예언의 정확성이 얼마나 정확했냐면 그 성경을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조차 이것이 예언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다 흐른 후에 적혀진 장이라고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정말 그 정확성이 뛰어난 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사여서 46장 10절 내용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정말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 만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1장은 총 두 가지 이렇게 큰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현재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2부에서는 성취되지 않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역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절이 45절까지라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고 계속 짤막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성도님들께서는 계속 말씀을 보면서 좀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1부 첫 순서로는 그 거대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2절 보시면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역사학자들은 새 왕을 캄비세스, 가짜 스멜르디스, 다리오 1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아주 부유했던 네 번째 왕은 그 영화 300에도 나왔던 그 왕인데요. 바로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는 예언처럼 자신의 부를 총동원해서 말씀과 같이 헬라 제국을 침공했음을 저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3절과 4절은 아주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바로 한 능력 있는 말씀과 같이 한 능력 있는 왕인데요. 3절 보시면 그가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은 바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기간에 제국을 건설했던 왕이라고 저희가 익히 알려져 있고, 하지만 4절의 예언은 그의 마지막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자손에게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저희가 세계사 시간을 정확하게 잘 들으셨으면 잘 아실 텐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자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그 네 명의 자기 군주들, 그 부하죠. 그 알렉산더 제국의 네 명의 장군들에게 분할되었다는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저희가 역사 책에서만 봤던 그런 거대한 사건들이 사실은 다니엘서에
정말 수백 년 전에 적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볼 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정말 역사가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의 계속되는 싸움에 대해서 5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예언이 초점은 4개의 그 분할된 제국에 초점이 전부 두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 남방왕과 북방왕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계속되어 나오는 남방왕은 실제로 이스라엘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북쪽의 시리아의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를 역사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절까지는 이 두 칭호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시대마다 왕은 변경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서 계속 고통받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PT 보시면 5가지 파트로 5절부터 20절까지 나눠져 있고요. 계속해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는 그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나오는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프톨레마이오스 1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 군주들은 알렉산더 이후의 군주들 가장 강력했던 셀레우코스 1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셀레우코스 1세는 바벨론과 정말 그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고 알렉산더 제국의 대부분의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서 말씀과 같이 실제로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6절에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성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6절 보시면 그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방왕인 프톨레마이오스 2세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자신의 딸인 베레니케를 안토니오코스 2세와 결혼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단합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코스의 전처의 음모로 인해 베레니케와 그 자식들과 안토니오코스 2세까지 사망하곤 맙니다. 6절의 말씀 후반부대로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는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됨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7절에는 6절에 나오는 이야기 복수가 나오는데요. 7절 상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살해당한 베레니케의 오빠인 본 족속에서 난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군대를 이끌고 북방을 침공해 원수들을 죽이고 많은 그런 노략품을 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9절까지는 북방의 왕인 안토니오코스 3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대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이 대군을 이끌고 남방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15절 말씀처럼 남방의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리라는 예언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인 즉 영화로운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7절의 예언처럼 여자의 딸을 실제로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남방왕에게 시집 보내 이집트를 손에 넣으려는 계략을 떨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클레오파트라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계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제로 그의 딸이 남편의 편을 들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쇠퇴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처럼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신은 강대국인 로마 제국이 나오면서 전쟁에서 참패하게 되고
그는 19절의 말씀처럼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셀레우코스 4세는 20절의 말씀처럼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오라는 예언처럼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독살이 당하며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는 모습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놀라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는 역사를 봤을 때 정말 복잡하고 그다음에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왕들의 배신과 죽음과 전쟁들이 너무나 많고 이게 마치 저에게는 그 요즘 보여지는 뉴스와도 비슷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다니엘서 11장은 그런 혼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말 성취가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걸 봤을 때 하나님의 저희의 관점에서 역사는 정말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증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졌고,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에만 그냥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인간의 역사 한가운데 정말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정말 일상이라는 단어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보통 저희가 청년부 시간에 아니면 이럴 때 뭐 이번 주 어떻게 지냈나요? 이런 식으로 교재를 시작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냥 별일 없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냥 항상 똑같았어요 라는 표현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항상 똑같은 출근이나 퇴근, 뭐 비슷한 일들, 뭔가 특별한 거 없는 뭔가 한 주라고 생각이 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저의 삶에, 저희 일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믿는다면 과연 저희 삶에 별일 없는 하루가 될 수가 없다라는, 별일 있는 하루가 되는 거죠. 하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청년들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30년 동안 일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숨을 쉬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물론 30년 이상 다니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들 저마다 압박감과 그런 막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한다면 저희 일상이 그냥 단순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는 정말 무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주변에 있는 옆에 있으신 분들 한번 보면 정말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옆자리에 있으신 거고 여기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또한 주님께서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며 정말 하나님과 같이 쓰여지는 이 역사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달을 때 정말 저희의 태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태도가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안토니오코스 4세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1절은 그의 뒤를 이을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는 내용인데요. 이 비천한 사람은 바로 아까 말씀했던 그 안토니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사실 다니엘서에서 처음 등장한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8장에 그 내용이 한 번 더 처음 나왔었고요. 그 작은 뿔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과 11장, 그리고 11장에서는 굉장히 긴 내용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21절부터 35절까지 긴 내용으로 이 인물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통 후계자가 아니었지만 로마에 있는 후계자를 대신해서 교활한 속임수와 계략을 통해서 자신이 왕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면서 신의 현현이라고 불리게 했는데요. 그는 광기 어린 행동 때문에 오히려 에피마네스라고 해서 미치광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악질의 왕이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질까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핍박했던 왕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잘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8절까지는 그가 군사적 성공과 교활함으로 세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긴 내용이라 제가 짧게 요약을 하자면 계속해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주면서 인기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교만으로 차 있었고 28절 예언대로 이집트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일인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약탈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은 그의 몰락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기띔의 배들은 로마 함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 함대가 가로막게 되고요. 그는 또다시 후퇴하면서 그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터뜨리게 됩니다. 마침내 31절에 그는 최악의 신성모독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31절 보시면 그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이 그는 성전에서 드리는 매일 되는 제사를 금하게 되고 정말 거룩한 제단 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돼지로 제사를 삼아 그것을 먹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안토니오코스 4세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주님의 백성을 짓밟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백성을 준비시키심을 3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모두가 안토니오코스의 폭정에 의해서 굴복할 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 유다 마카비죠. 그들 중심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혁명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 유명한 마카비 혁명인데요. 사실 그들이 수가 많아서 이긴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어 놓았듯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겼음을 보게 됩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면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그다음에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불순무들을 제거하면서 성전을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되찾아 그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게 됩니다. 이걸 바로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는 그 절기의 시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정말 고난이 주는 목적이 뭐고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떤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까도 뉴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정말 그 안토니오코스 4세의 시기와 같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마주할 때가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보시면 그 고난이 연단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고통만 주는 형벌이 없다. 결국에는 그 욥이 말한 것처럼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정말 고난은 정말 저희를 부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필수 도구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저희 가운데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저희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바로 32절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32절 중반부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 강력한 군대나 아니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강력한 의지나 뭐 긍정적인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적혀 있다시피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옴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서에서는 보통 안다라는 의미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정보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시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비록 그들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또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에게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뭐 관계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답답함이 서로 다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을 정말 깊이 알아가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이제 36절에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 왕은 안티오니오코스 4세를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때에 등장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라고 분별이 되고 있고요. 본문이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36절 이하에 묘사된 그의 행동이 안토니오코스 4세의 행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36절 보시면 자신을 모든 신들보다 높이고 크게 했거나, 그 다음에 37절 말씀처럼 그의 조상들의 신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38절 말씀처럼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는 실제로 헬라 신에게 정말 헌신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왕은 북방왕과 남방왕의 공격을 받게 되는데, 말씀을 보시면요, 안토니오코스 4세 자신이 북방왕이었기 때문에 모순되는 모습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왕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6절부터 나오는 마지막 때의 왕인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훨씬 사실 많은데 여기서 총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을 보시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들보다 크다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장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라는 그 5절부터 6절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의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숭배 사상을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은 그가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13장 8절 보시면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고, 15절 보시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종교를 폐지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섬기게 하는, 그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으로는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 11장 38절 보시면
그가 오직 강한 신, 즉 요새 신을 공경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의 힘 때문에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예고된 그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그 적그리스도는 그 잠시 동안 세상을 지배하며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40절 이하에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정복하며 이스라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정말 정해진 결말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4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절정에 달했을 때 그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종말은 사실 인간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실을 봤을 때 정말 저희에게 큰 소망이 되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최종 승리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최종 승리자임을 저희가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알 때 정말 이 땅에 저희의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승리자이자 최종 승리자가 되실 그런 저희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것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임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